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의 헌신은 이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많이 닮았습니까? 닮았으면 좀 어떤 부분이 닮았나요? 지난주 주보 칼럼에 제가 저희 가족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올렸는데요.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15살, 둘째 딸은 10살이 이제 얼마 전에 되었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두 딸 모두 저를 빼 닮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큰 딸은 주로 엄마를 닮았다고 말을 하고요, 둘째를 보면 아빠랑 닮았다 이렇게 보통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교회에서 보면은요, 저희 큰 딸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집사님 딸인데 이렇게 이쁘니? 라고 하는 반면에 마침 뒤로 저희 둘째가 지나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김광서 목사님 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팬데믹 때 줌으로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요, 가끔씩 저희 둘째가 그 방에서 뭐 물건을 좀 가지러 와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뒤로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업을 하던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 뒤로 목사님이 지나갔어요.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랑 많이 닮았나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둘째가 자고 있을 때 가만히 보면은 어렸을 때 제 사진에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애프터스쿨을 하는 교육문화회관 근처를 지나가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놀고 있고 그 앞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신 픽업 오신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집에는 저기 분하고 또 요 집에는 저 분하고 이제 저 집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지 생김새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습관이나 버릇, 입맛, 성품까지 닮아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선천적이든 아니면 후천적인 지속적인 노출에 의한 것이든 간에 위에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신앙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요,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자면 단지 추상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단 더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닌 한 가지 정체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얼핏 보다 보면은 마치 동문서답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제가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퀸즈 지역에 공항이 2개나 있다 보니까 비행기가 꽤 낮게 그리고 자주 날아다녀서 바깥에서 집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나? 느껴지게끔 제자들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에 결이 다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2 제자들로 상징된 이 신약의 교회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믿음의 자세와 핵심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가 꼭 가져야 될 영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단순히 생김새나 재산, 성품 이런 것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꼭 물려줘야 될 영적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따라 우리 뉴욕 휴신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것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은 믿음을 원했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정말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를 알려면요, 사실 그들의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내면을 파악해야 됩니다. 일종의 독심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한테 그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정확하게 그 내면의 마음을, 진짜 속셈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제 아들이 요청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믿음을 더하소서죠. 그러니까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더 달라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죠. 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물 좀 더 따라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하세요. 저에게 더 많은 믿음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칭찬하죠.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칭찬해드리죠. 아니, 돈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어느 목사가 기쁘지 않을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 예수님의 대답은 긍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잔뜩 담고 있는 답을 이렇게 6절에서 내놓으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씨들이 있지만 겨자씨를 굳이 이유로 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가장 작은 것을, 가장 작은 사이즈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더 달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한 것입니다. 요 작은 씨만 하면 이미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 뽕나무는요, 뿌리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질겨서 웬만하면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뽑아서 그 작은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이 엄청난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예수님의 과정법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를 통해 이 믿음의 사이즈를 거론한 것으로 보아 분명 오늘 제자들은요, 믿음의 이 양적 개념에 집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사이즈 큰 것을 원했던 것일까요?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시간 순서로 쓴다기보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즉 어떤 주제를 딱 거론하면 그곳에 걸맞는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갖다 붙이는 형식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한참 뒤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는 맨 앞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 저자 중에서 누가는 의사여서 그랬는지 이 시간적 흐름을 되게 중시하고, 즉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때는요, 이것이 연대기적 순서를 중시했다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뭔가 믿음이 있었을 때 얻는 베네핏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제가 아는 집사님도 절대 회사에서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 절대 안 하십니다. 그것이 절대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장면 만나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었어도 저 가만두지 않는 건데,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우리가 이럴 때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절대 제 차 뒤에다가 물고기 막 안 붙이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을 보인 것이 오히려 뭔가 유익을 가져다 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어디 있느냐? 앞쪽을 쭉 넘기다 보면은요, 이 쉽지 않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전도대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탑재해서 보냈어요. 보이지 않는 이 능력을 탑재해서 보냈다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실 귀신은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란 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헬라어 그대로 그냥 악령, 악한 영혼도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능력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 보이지 않는 능력을 탑재해서 보냈기 때문이에요. 대신 눈에 보이는 소지품은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 복음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많은 식량, 쌀 한 가마에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지 조달을 원칙으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거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랍니다. 아니, 왜요? 품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어느 동네로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앞에 차려놓은 밥상 먹으라고 합니다. 그 영접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이 70인 전도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이 신앙으로 인해 접대, 대접, 호스피탈리티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집에 자녀가 악령이 들려서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아무리 약을 먹이고 의원에게 데려가 봐도 치유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집을 방문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벌어질 장면 상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밥이나 한술 뜨고 가시오 하면서 밥솥에 반쯤 남은 찬밥을 꺼내놓고 몇 주 전에 H마트에서 오후 7시 넘어 땡처리 할 때 사온 밑반찬을 냉장고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그거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는 하물며 평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그들이 대했겠습니까? 정말 융숭하게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접을 믿음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이미 받아본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인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정도로도 이 대접 받았는데, 야, 이거보다 더 큰 믿음,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내가 탑재하게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그들에게 베네핏으로 작용하는 이 지점을 말이죠.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임했습니다. 너무 임했는데 그것을 감당할 인격이 채 되지 않으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했을 정도이죠. 바울 전도단의 일원이었던 누가는 분명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아챈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믿음을 더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한 그들에게 칭찬하면서 옛다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종의 비유입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질문이지만 질문 아닌 거 아시죠? 네. 질문의 형식을 취해서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은 뭡니까? 네, 아니오입니다.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했다고 아이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주인이 있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밭을 매느라 힘드셨을 텐데 물까지 떠다 주시다니요. 아유, 은혜가 그냥 어찌 갚아야 될지요. 이런 주인이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 이걸 기대하는 종은 또 있습니까? 종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종과 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역적 성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종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내가 사용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과 감사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70인 전도대가 엄청난 간증거리를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자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귀한 사역에 부름받고 사용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종의 정체성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가끔 보면 종이 종의 길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아닌 종이 자신을 드러내려 자신을 높이려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른 신앙에서 이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직분으로, 심지어 대대를 이어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헌신을 친히 보여줬음에도 만일 우리가 한 줌도 되지 않은 그 헌신을 해놓고는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저도 챙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알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다면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이 종의 길을 거부한 순간부터 공동체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과 그 승리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헌신을 다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까지 내려줬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말하거나 자신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냐? 멤버십을 가질 수 없는 자들로 구성된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사 예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멤버십을 친히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격을 가져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얻는 그런 자들로만 구성된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요, 사역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몸을 사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나 또는 이전에 이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항상 늦게까지 남아있는 교육자였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가는 교육자, 교회 게이트 닫고 가는 교육자로 제가 동료 사역자들, 선후배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이상한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해도 이것을 성도들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다 알아요. 그래서 밤 10시가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교회에 계시죠? 제가 뭘 끝내러 왔는데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할 때 밤 9시 정도가 모르겠어요. 뉴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LA는 밤 9시가 넘으면 전화 잘 안 합니다. 이게 잘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민자의 삶인데 9시면 웬만하면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10시 넘어서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교회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또 제가 그 시간에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또 주섬주섬 나가서 교회 문을 열어줍니다. 또 그게 또 월요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은요 전 세계의 모든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돌이켜보면은 출근한 날과 출근하지 않은 날이 거의 반반씩은 됐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저녁에 밥 먹고 또는 점심 먹고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일이 뭐 자연스러운 저의 일상으로 이제 굳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게이트를 닫고 밤 새벽 1시, 12시, 11시에 퇴근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도 다 보시고 계시는데 해주지 않겠나?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속도와 정도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 CCTV가 고장이 났나? 왜? 이 속도가 아닌데? 이 정도가 아닌데? 왜 이러시지? 나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야 될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주님의 몫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봉사를 내려놓고 헌신을 내려놓고 이것이 내 안에 정직한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곱씹고 또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했었던, 또 제가 신무하기도 했었던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은 가끔씩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가끔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때로는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중직자가, 올드타이머가, 많은 헌신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자꾸만 주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자꾸만 주인의 노릇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시기를, 교육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된다. 담임 목사인 나나 너희들이나 다 이 고백에 있어야 된다라고 추상과 같이 말씀했던 것이 지금도 제 귀에 짜렁짜렁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지난주 한 신방을 통해 다시 한번 옥하는 목사님의 소리를 들은 것 같은 신방을 하나 했어요. 2주 전 제가 첫 신방을 하는 것을 소개해드렸죠. 뉴욕 효신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신방을 95세 되신 널싱홈에 계신 권사님을 신방했고,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서 소리도 못 내시는 분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멘 하면서 압도하는 승리를 선언하듯 아멘을 외치신 그 권사님. 그런데요, 사실 그날 제가 그 한 분을 신방하려던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을 신방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쪽 널싱홈 직원이 지금 외부 감사를 받고 있어서 너무 복잡하니까 미안하지만 좀 다음 주에 오면 안 되겠냐 하셔서 제가 이번 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 살 더 많은 96세셨어요. 1층에서 코비드 검사 받고 4층에 있는 4인실에 가서 올라가서 그분 권사님을 뵀는데요, 같이 가신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권사님, 새로 오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보고 싶다는 말은 주로 알던 사이에서 한동안 못 보면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저를 처음 보시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마침 60세 되신 그분의 막내 아들이 이제 오셨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엄마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어 라고 말했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 보고 싶고 또 궁금해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만나고 며칠 뒤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부지와 건축을 하기 전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우드사이드에서 바자회를 열었어요. 물론 지금 시대가 변해서 꼭 바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음식도 이렇게 같이 팔고 했는데 이분이 또 하필이면 또 고향이 평양이었어요. 여러분, 냉면하면 어디입니까? 예, 평양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냉면을 만드셨나 봐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바자회에서 판매한 줄 알았더니 또 배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들어서 이 근처 이 노돈길에 있는 다른 곳까지 배달을 와서 그 냉면을 배달하면서 그 헌금을 모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넓은 주방 시설이 있지만 그때는 그마저도 없어서 그냥 어찌어찌 하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또 건물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물질로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 시간에 빈자리 있으면 안 된다고 예배를 꼭 주일 예배를 2번씩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2번씩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맨 뒤에서 가서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는데 꼭 손을 잡으면서 반갑다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어떻게 목회되는지를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사님을 가만히 봤더니 치아가 몇 개가 안 남아있어요. 그럼 발음이 세잖아요. 잘 들리지가 않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봤더니, 목사님 오셨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권사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권사님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너무 아리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쓸모없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쓸모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권사님은 정말 쓸모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 가슴 아팠던 것은요,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 뉴욕의 아름다운 이 가을을 즐길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치고, 그리고 줄 것 바칠 것 다 바쳐서 더 이상 다함이 없는 헌신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고 더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교회, 충성되게 헌신한 그 권사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아니 어쩌면 찬송도 꼭 자기 같은 것만 고르시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움만 뿐일세.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지만,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이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쉽고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하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헌신을 이분이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주님 제가 더 이상 쓸모없었습니다,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종의 헌신을 보면서 뉴욕 효신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되는지,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정체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복된 자, 또 자신의 형제, 사람 낚는 어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 다양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죠? 네, 바로 종입니다. 종의 정체성, 종의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헌신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결단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종은 왜 종이 되죠? 종이 왜 종입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왕은 왜 왕이죠? 아빠가 왕이니까. 그래서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만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시대는 분명한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엄격한 신분제도 하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신분제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봐야 돼요. 왕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종이 되는 것은 아빠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역을 했다던가 큰 죄를 졌다던가 또는 큰 빚을 져서 다른 신분이었다가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종이 세습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누구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그분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하는 종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단지 우리의 재산이나 가풍, 미국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정체성인 것이에요. 저는 한 가지 그 소망을 지난주 월요일 날 봤어요. 지난주 월요일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홀리인 페스티벌 행사를 했죠.
특별히 이번 홀리인 페스티벌에는 많은 우리 교사들과 또 교역자 또 장로님들도 오셔서 마지막 정리까지 다 도와주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교육문화관 지하에서 야간에 진행된다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조명과 빛을 활용해서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요, 이 집집마다 이 어둑어둑해진 이 어둠 속에 여러 집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대신에 이 교회에 모여서 빛 대신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했습니다. 최초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또 여호수아 전투에서 태양의 빛을 정지시키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예수의 종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자신은 무익하다 말하는, 그래서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주인을 위해서 난 공부해야만 되고, 내가 지금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하지만 이것을 왜 하느냐, 대학 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위해서 나는 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로 길러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의 헌신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얘기할 때 보통 양초를 예로 많이 들죠. 초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해 태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 초들이 여러 개 있었을 때 그 초들에게 빛을 나눠주는 분명히 처음 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빛을 나눠주었던 처음 초는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그 처음의 빛을 잃어버립니까? 그 초는 빛이 점점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그 초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했었던 바로 그 권사님처럼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이제는 병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빛은, 그 헌신의 빛은 조금도 쇠퇴되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며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해서 지금도 빛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면서 말없이 그분에게 헌신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붙잡아야 될 헌신이자 또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될 아름다운 헌신의 또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번 썸머타임이 해제되어서 1시간 더 우리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난주랑 달라요. 훨씬 더 환하고 뭔가 좀 여유로 있어 보이고 피부가 뽀송뽀송하세요. 대신 그만큼 해가 더 짧아져서요, 아마 오늘부터는 4시 40분쯤 되면은 아마 어둑어둑해질 겁니다. 마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 암흑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 홀린 행사를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선한 영역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위의 동네는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온 세대가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그 아름다움을 저는 사실 지난주에 한 사건을 통해 보았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본당 앞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쫙 넓어졌죠. 또 로비도 환하게 넓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이렇게 이쁜 교회예요. 이렇게 이쁘고 환한 교회인데 이 뉴욕의 가을의 정취가 이제 딱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걸 치울 때까지요, 그냥 한 사람이 노력해서 또는 돈 주고 사람 써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앞에 트러시 캔이 있는데요, 많은 물품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하면서요, 저거를 정리하는데 주중에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계속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저것을 정리하시고 치우시고 작업을 해주셨어요. 또 어저께는 토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온 교우들이 나와가지고요, 저거를 하나하나 힘을 합치는데, 저 사진 보시면은요, 교육자도 있고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청년부도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저렇게 교회를 하나하나 환경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트러시캔 안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고, 교육자는 그 위에 것을 얹어내고, 권사님은 땅에 떨어진 물품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그곳에 집어넣고, 또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씻기고 있었던 장갑을 벗어서 다른 분에게 양보하면서 자신은 맨손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아마 주중에는 네일샵 가가지고 요거 정리도 하고 스톤도 얹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자신의 장갑을 벗어서 다른 분에게 양보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제가 저거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마지막에 사진 한 장만 찍자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소수의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온 세대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효신장로교의 50년사를 만약에 우리가 뭐 꾸며낸다면 아마 저 사진이 한번 들어갈 수도 있다 하면서 같이 찍자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결과에는 말없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나를 알아달라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이면 된 거 아니야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그저 부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중직자도, 오래 계신 분도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히 영광스럽습니다. 이 타이틀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임을 우리 인정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위임 예배를 하죠. 제가 고민해봤어요. 때로는 어쩌면 이 위임 예배의 주인공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제가 이 위임 예배의 주인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위임 예배의 주인이 누굴까 고민해봤더니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위임 예배를 가능케 할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으로 또 보이지 않는 그 헌신으로 애쓴 널싱홈에 누워 계신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위임 예배를 만들어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은 사진 촬영을 할 때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노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진을 찍고 정작 주인들은 기념품 받아놓고 집에 빨리 가시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요, 제가 장로님들께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 어차피 3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2시쯤, 1시간 전쯤에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이 본당에 와서 위임 예배 헌수막도 붙어있고 그럴 때니까 우리 나와서 사진을 좀 찍자는 거죠. 왜?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그냥 찍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제가 소품을 준비할 거예요. 접니다. 예. 제가 옆에 같이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대 위임 목사 취임 예배, 그 위임 예배를 저라는 소품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가운데 서서 꽃도 준비하려고 해요.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이 꽃을 들고 같이 사진을 찍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잔치만 하고 그냥 요란하게 하고 끝나면은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서부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위임 예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아유, 못 가서 미안하다, 제가 뭐 전세기를 띄울 재간은 없으니까 꽃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마음 감사하다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 이민교회 다음 세대가 너무 좀 시급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꽃값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교회 통장에 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걸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좀 어떠시냐고 했더니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주변에 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다음 위임 예배 때 오셔서 우리 축사도 해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전화드리면서 목사님 와주실 거죠? 그럼 내 가야지. 꽃도 보내주실 거죠? 응, 보내줘야지. 그럼 돈으로 주세요. 이 친구가 왜 이러나 하셨는데 제가 취지를 설명해 드렸더니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헌신 아니어도 됩니다.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인지를 깨닫고 내가 종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 나라 이룩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